저희는 계속 우리 가스퍼 프로젝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매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라서 제가 오늘 첫 설교 시작을 약간 퀴즈로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몇 개입니까? 막대기가 있는데 몇 가지입니까? 왼쪽에 계신 분들은 몇 개로 보이시나요? 우리 사무엘 형제님 몇 개로 보이시나요? 하나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눈이 좋으셔서 몇 개? 뒤쪽에서 보면 막을 수가 없네요. 정답을 말씀하셔서 아마 보시면은 너무 뻔하지만 이상합니다. 동영상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고정된 그림인데 한쪽에서는 4개, 한쪽에서는 3개. 너무 잘 맞추셔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교실에 선생님이 이걸 딱 붙였었는데 항상 봤었는데 저게 뭔가 오랫동안 봤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젊은 여자가 보이십니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넘어서 칙이 보이는데 그런 여자가 보입니다. 또 보입니까?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이십니까? 잘 보시면은 이 아래를 향해서 땅을 쳐다보는 좀 얼굴이 긴 그런 노년의 여자분이 스카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투부자 9번째. 한 반 이상 보이시는데, 그거를 딱 보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젊은 여자가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진짜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의 질문입니다. 3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질문을 만약에 무슬림의 형제에게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 창조된 우리 형제에게 물으면은 그는 말하기를 저는 피가 보입니다. 십자가온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무슬림들을 죽인 그러한 무서운 그림이네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몸이 아프고 약한 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는 그들에게는 나의 몸을 낫게 하고 도와주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치료의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처럼 교회를 나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것이 은혜의 장소, 또 내가 용서를 받았던 그런 회복의 장소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같은 그림인데 너무나 다른 그러한 우리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십자가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관찰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페리테일 같은 어리석은 그냥 사형 집행 당했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파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있으실 것이고,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어떤 감격과 어떠한 상황과 사건, 어쩌면 냄새까지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생각할 때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보실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면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금 보고 계실까? 하는 질문이 사실 우리가 오늘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고 또 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달리신 그 장면 한복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인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그분께서 주신 메시지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2가지의 이미지,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었는가?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끊어진 장소였다는 것이었죠. 같이 해보실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짐이었다. 예,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주보에 뒤에 적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끊어짐이 바로 십자가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의 처음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결론을 이르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고난의 잔을 드시기로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신 이후에 체포가 되셨죠. 그는 밤이 맞도록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관정에 신문을 받으시고 또 증인들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을 죄목을 씌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찾아낸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겨우 찾은 죄목이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죄로 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그들의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몰고 갔고 총독을 푸시해서 이 사람을 죽일 것을, 그래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형에 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고난주간 때도 항상 듣게 됐고 또 우리 말씀 바로 전장에, 바로 2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날 아침, 금요일날 아침 늦지막한 시간에 10시, 11시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는 큰 못을 손과 또 발에 박히시고 이제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그러한 한복판. 우리 마태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첫 구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데 시간이 지금 6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그 클락은 새벽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6시면은 오후 12시가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께서 거기에 지금 달려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해주기를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이 지난달 있었던 개기일식 같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바람과 구름에 의해서 날씨가 바뀌고 천지의 이런 것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두고 또 마태는 것을 기록한 것을 의도적으로 시간과 환경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3시간 플러스가 됐을 때 어쩌면은 그 마지막 숨을 헐떡이시는 그 순간에 외침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죠. 이 외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또 관료들 많은 재판을 2번 이상 받으셨는데, 2-3번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 결백을 말씀하실 수 있고 불만을 얘기하실 수가 있었지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셨다는 것을 우리 마태는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못이 박힐 때까지 정말 소리치고 고함을 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치 죽을 것을 기대했던 사람처럼 온전하게 자신을 드렸던,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한마디를 하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잡히시고 나서 지금까지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마디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는 보다 생생하게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독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의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던 독자들은 아람어로 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알지 못했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좀 충실하게 담고자 직접 그것을 아람어로 썼고 번역을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큰 외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불평을 하신 듯한 그런 고백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What's going on? 여태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불평을 하실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살펴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엘리야로 들어서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기도하나 보다. 지금 불망 병거로 와가지고 마차로 구원해 주기를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의 무리가 있었는데 또 한편의 무리는 저 예수가 지금 실성했구나. 피를 많이 흘리고 3시간 넘게 달려있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헷갈리는구나 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페인킬러를 줍니다. 애드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 포도주를 해면에 스펀지에다가 흥건히 적셔가지고 긴 갈대 장대에다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머금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은 예수님을 좀 페인킬러, 아픈 것을 좀 잠재우고 또 한편으로는 목마르실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탈수를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는 도구로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정말 엘리야가 와서 돕나 좀 보자 하면서 그들이 냉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형을 달린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고 하지 않죠.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을 잘 못 쉬어서 몸이 축 늘어지고 자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못이 양쪽 팔에 박히고 또 발은 포개어서 큰 못으로 꽝꽝꽝 박아서 밑에 발판까지 박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들 수 있는 다리가 약하고 손도 지금 몸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힘이 빠지면서 질식사로 죽는다는 그러한 의학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소리를 외치시고 뭐라고 했는지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보니까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영혼과 육이 분리된 이제는 죽음을 만지한 것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마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은 아버지와 아들의 끊어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술에서 나왔던 그 말씀은 그가 그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낸 말씀이 아니라 계획되고 기도했던 내용일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사실 다윗 왕이 시편 22편에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어쩜 우리가 그 본문으로 조금 잠깐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이셨는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화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실수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힘드셨던 부분은 외쳐도 대답 없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런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열악한 몸감은 열악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분으로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인의 성전에서 아이덴티티를 그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미리 30년을 쭉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와 그 긴밀한 대화를 아침마다 하셨는데 새벽마다 아직 미명에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면서 어쩌면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받고 또 결단하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 앞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사랑을 교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성경에 종종 나와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 종종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기도하는 걸 알지만 이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되기 원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언제든지 아버지께 항상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기도로서 집중적으로 정말 자기의 육을 약함을 아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잡히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신 이유가 그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힘든 것들, 지금 마음들을, 그리고 정말 하나의 진노의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기도로서 어쩌면 계속 하나님께 올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힘이 닿았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지금 실상을 보시면서 자기가 버려진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뭐로 불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평소에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 이 순간에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가족의 친근한 언어가 아니라 두려우시고 심판하시는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가 부르짖고 버린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리된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불가능하죠. 우리 정말 정의상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연 원리상 거룩함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시고 그것을 느끼시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절규, 아픔의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고난의 잔의 의미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먹겠지만 가능하면 치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끊어져 보지 않았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 우리 그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은 아직 안 나오시지만 세 분이 하나이신 그 연합, 그것은 부부보다도 더 깊고 자식보다도 더 끔찍히 사랑하며 어떠한 친구보다도 더 깊은 그러한 연합, 창세 전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지속될 그 삼위일체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 평생 누렸던 그 교제와 사랑과 그러한 나눔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고난의 잔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절된 상황에서 조용하던 그의 입을 열고 탄식이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한마디였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는 그것은 흉측한 끊어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시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후반부에 우리가 51절부터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을 요약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 잘 아시는 Passion of the Christ의 그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면 이후에 이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멜 깁슨이 10년 넘게 전에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마지막 쓴잔을 한 방울까지 다 드시는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를 죽기를 기다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시는데 멜 깁슨이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눈물이 하늘에서 보던 눈이 흔들리면서 눈물로 딱 떨어지는 순간 진동하는. 성경에도 말하기를 영혼이 떠나가시는 순간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덤이 우리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도 보았듯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그 당시에 지나가는 4.0 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순간에 메시지를 준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뭐를 의미합니까? 제사장들이 옛날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던 성소,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흘려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중재하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 얌키포를 속죄일이 되면은 9월 말 정도 매년 되는데 성전은 없지만 계속 이것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메시지는 이제는 끝났다. 옛 언약은 끝났다. 더 이상 나한테 소와 양 이런 피를 가지고 오지 말라 하면서 새로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육체다. 예수님 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제는 New Covenant, New Road, 새로운 길이, 나에게 오는 직접적인 길이 대제사장 동물의 피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주일 아침에 11시 반까지 오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십니까? 30분? 40분? 모건 힐에서는 몇 분 걸립니까? 2시간? 40분. 대단합니다. 40분 운전하고 오시는데.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모건 힐에서 여기까지 그냥 직통으로 팔월테까지 오는 교회 앞까지 오는 그런 하이웨이가 생겨가지고 15분 만에 온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겠죠. 너무나 땡큐하겠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전에는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분을 만날까 말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새로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생겼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고자 성소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그 의미가 무엇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쩌면은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을 잃어버린, 끊어버려진 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수많은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죽어든 사람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의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고 친구들도 아니었고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형을 집행했던 바로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오피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아버지와 우리의 연결됨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졌고 우리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이죠. 주보의 두 번째 빈칸은 연결입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을 잘 듣고 계셔서 적으시라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아버지와 우리의 연결됨이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끊어진 존재였음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왜 살아가는지 열심히 살고 남들도 다 하는 교육과 훈련과 또 직장도 잡지만 왜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던져진 존재,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흙에서 왔으니 결국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끊어진 존재, 그냥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 영적인 현상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는 바로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얻으신 연결의 장소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관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는 필요 없는 성소를 찢으시고 죽은 자들을 일시적으로 살리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나음,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 메시아의 고난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오늘 말씀이 많은데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상함, 징계, 우리는 평화, 나음, 서로 상반된 아버지와 끊어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길,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신약의 서신서까지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고 우리는 죄에서 매일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몇 분들과 함께 팔로알토 칼트레인 스테이션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암호하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는지 이렇게 알게 돼서 저한테는 참 개인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What do you think?
모티브가 뭘까? 그냥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은퇴해서 은퇴 실버 타운에서 사는 그런 분이었죠. 선시티라고 하는 그런 라스베가스 주변에 있는 좋은 그런 리타이먼트 집에 사는 분이었고, 또 돈도 많았고 많은 돈을 또 도박을 할 만큼 인생을 즐기고 크루즈를 타는 그러한 평범한 어찌 보면은 선량해 보이는 그런 사람. 어떻게 그렇게 영어보다도 잔인한 일을 실제로 할 수가 있고 희생을 미국 홈 그라운드에서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있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정말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유도한 결론이었죠, 사실은. 라스베가스의 그분과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좀 자세히 보니까 내 마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죄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We live in a broken world. 망가진 세상, 답이 없는 세상,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된 어두운 세상.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길 원하고 또 사회와 정의를 추구하지만 잘 나가다가 언젠가 또 무너지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양이구나,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또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분에게 그렇게 도전했는데, 우리 세상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거버먼트가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 He has to fix us. 근데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군림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셔서 Loving Father. 근데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들과 끊어짐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adopt, 그분의 양자, 양녀로서 삼아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고,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거고 주제의 삶은 또 세상에서 사는 법이 있지. 전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바르지 않는 이 십자가나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기 강대상의 앞에 있는 그냥 물건, 기독교의 상징입니까? 저 뒤에도 큰 십자가가 화면 뒤에 있죠? 아니면은 내가 이제 레이버리 크리스천이니까 목에 하는 목걸이가 십자가입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장신구가 아니라 이 십자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하이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삼일체까지 포기하시면서 끊어지시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이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사로부터 압력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마음이 치밀합니다. 십자가를 가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겠습니까? 직장 옮기고 싶지만 옮겨지지 않고 불안한 진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투자하고 열심히 내가 사랑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정말 가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십자가를 가진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분과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서 꼴도 보기 싫고 피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지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질문만 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답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연결됨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24/7, 단순히 식사 시간 또 예배 시간만 주님과 딱 교제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그분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저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정말 내 속에 이제는 십자가가 교회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인생에 자리 잡아서 주님 당신의 뜻이 내 삶 속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알려주시옵소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메일을 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러한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연결됨이 우리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우리인데,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과 연결된 매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의 어두운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들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정말 진심 어린 눈과 입술로 예수님과 이번 주에도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연결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